지난주 수요일에 당회가 있었습니다. 당회에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을 새로 저희가 일꾼으로 뽑았습니다. 황은경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박송미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을 집사님으로 이렇게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미 세워졌으니까 이제 부르실 때에도 황은경 집사님, 이렇게 나연준 엄마입니다. 아시죠? 우리 황수경 집사님의 언니, 우리 황은경 집사님, 그 다음에 박송미 집사님, 우리 지휘하시는, 지금까지는 선생님으로 불렀는데 앞으로는 꼭 집사님으로 그렇게 호칭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약간 엄중하여 황은경 전도님이 간호사로 계시기에 주일에 예배를 오시는 것에 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게 좀 해결되면 교육도 시키고 또 정식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하는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 저를 보십시오. 나의 성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거룩한 분이 태어나신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뜻하는 미사가 겹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주목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더해질수록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조용한 성탄절을 지내게 됐습니다. 이번 성탄절 어떻게 보낼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격까지 다 쳐버리고 주인공인 예수님께 집중하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주인공에게만 집중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왜 중요합니까?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 분이라면 그게 왜 중요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받으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분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 받으려면, 죄사함 받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겨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다른 분 믿으면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회심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회개가 있습니다. 이슬람 교회도 있고 놀랍게도 불교에도 있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쓴 유명한 작가 알렉스 하일리가 말콤 X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말콤 X가 감옥에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콤 X는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펼쳤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헤일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누구나 알 것이다. 집을 털려고 자물쇠를 따기 위해 구부린 때가 유일하게 무릎을 꿇어본 순간이다. 나는 내키지 않는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치심과 당혹감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다. 내 죄를 무릎 꿇게 하고 내 죄성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만큼 힘든 일은 세상에 없었다. 말콤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슬림으로 회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알라에게 회심을 했습니다. 그는 흑인 인권 운동가였는데 무슬림 흑인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이슬람 교회도 회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각이라고 하는 스님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영어 이름은 폴 윈젠입니다.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나서 카톨릭 신부가 되고자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 신학대학원에서 한국에서 오신 스님의 강연을 듣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심하여 스님이 됩니다. 1999년도에 이분이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 제목이 만행,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목사인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자가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카톨릭에서 불교로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나 회심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한테 깨우쳐준 중요한 두 권의 책입니다. 이슬람 교회도 불교에도 여러분 회심도 있고 회개도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회심과 뭐가 다릅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회심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로 회심해야 하죠? 불교로 회심하면 안 됩니까? 이슬람교로 회심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깨달음, 신비한 경험, 다른 종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로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에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세요. 어떤 징조냐?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징조를 주세요. 이 징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트예요. 뜻은요, 표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에게는 표시를 해두셨어요. 이분이 너희의 구원자다. 표시를 해두셨어요. 그 표시가 태어날 때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는 반드시 처녀를 통해서만 태어나야 합니다. 처녀 탄생이 징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징조, 표시, 이게 처녀 탄생입니다. 이사야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처녀를 통해 잉태하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처녀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구원자,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때 처녀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파르테노스예요. 뜻은 순결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순결한 여자가 잉태할 수 없습니다. 순결한 여자가 잉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잉태하면, 애를 가지면 이미
순결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 순결한 여자가 아기를 갖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을 믿지 못했습니다. 미국 CNN에 레리 킹 라이브를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25년 동안이나 진행해왔던 레리 킹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 누구하고도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누구랑 하시겠습니까? 레리 킹은 전 세계에 정말 다양한 유명한 분들과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4만 번이 넘는 인터뷰를 했던 분입니다. 레리 킹이 무슨 대답을 할까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레리 킹을 쳐다보고 있는데 레리 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랑 인터뷰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레리 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기자가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레리 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나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화에서, 탄생설화에서 빌려온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헤라클레스를 낳습니다. 아폴로 신이 아이온과 피타고라스를 낳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처녀 탄생도 탄생설화에서 빌려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로마 신화보다 역사적으로 먼저였습니다. 그리스 신화보다 역사적으로 먼저였습니다. 신화는 예언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신다는 이 놀라운 예언은 신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화에서 온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진 일인데, 왜 확실하게 이루어진 일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메시아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은,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처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먼저 처녀 탄생을 예언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인류를 범죄하게 한 뱀이 나옵니다. 이건 영적인 동물 사단을 뜻합니다. 근데 그 사단을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
사단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낳으시고 아버지가 기르신 거 아니야? 그런데 자세히 꼼꼼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엄마의 뱃속에 씨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머니 몸속에서 10달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일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려면 씨 없이 태어나야 합니다.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나야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던 유일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아 짓이겨 마귀와 사단을 멸하실 그분이,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드러낸 결정적인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 가서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서 고기 안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 이슬람교에 가면 이슬람교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에서 배울 것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나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로도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아무리 많이 수행해도, 그래도 죄의 형벌은 받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와 만나는 날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아무리 수행을 하시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시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셔도 결국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셔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고 마귀의 결박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단지 15분이라는 유명한 서양 연극이 있습니다. Just 15 minutes 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주인공은 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30살입니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막 박사 논문을 이제 제출해 놓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예쁜 아가씨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남자가 불치병에 걸렸고 15분 후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극은 큰 시계가 보이고 그 시계가 계속 속절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병원에서 충격을 받고 이 청년이 나와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합니다. 15분, 14분, 13분. 집에 도착해 보니까 편지가 한 통이 와 있습니다. 편지는 억만장자인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삼촌의 전 재산을 이 청년에게 상속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사이 다시 시간이 흘러갑니다. 10분, 9분, 8분. 또 다른 편지가 도착합니다. 박사 논문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적혀 있는 편지입니다. 그 사이 다시 시간이 흘러갑니다. 7분, 6분, 5분. 그때 세 번째 편지가 도착합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부모님의 승낙을 받았다는, 이제 결혼해도 된다는 소식이 적혀 있는 편지입니다. 그 사이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 사이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3분, 2분, 1분, 그리고 시간은 정지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연극은 깜깜하게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채 몇 분 동안을 가만히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억만장자의 유산 상속도, 박사학위도, 너무 예쁜 아가씨와의 결혼 승낙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청년에게 필요한 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더 살 뿐 이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15분이 아니라 15년, 30년, 60년, 70년 조금 더 살 뿐입니다. 결국 죄값을 내가 직접 치를 거냐,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을 거냐,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의
죗값을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대신 치워주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인생을 맡겨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 죄는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겨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클램팜에 샬롯 엘리ոտ이라고 하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작가였고 또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20대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30대 초반에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부터는 매사에 반항적이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친구인 말란 목사님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자 그녀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때 말란 목사가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말란 목사의 말이 샬롯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심장을 찔렀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날 경험했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녀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시로 찬송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찬송가에 있습니다. 282장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 주보혈 흘려 주시니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위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원하여 줄 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만나면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인생을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사함 받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임마누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저 오십시오. 거저 오십시오. 오셔서 찾아오신 그분을
그냥 만나고 그냥 믿고 그리고 그냥 맡기면 그러면 나는 이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그냥 나오십시오. 뭘 하려고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십시오. 그냥 나와 그냥 만나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그냥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1절만 2번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